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를 가르치시고 이끌기 위하여 애타게 저희를 부르시는 저희의 길이며 생명이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을 당신께 온전히 드리오니 성령의 힘으로 당신께서 직접 가르침하시옵고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께서 그토록 애타하시는 당신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당신께는 큰 영광과 감사가 되고 많은 영혼들은 당신을 다시 깊이 만날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당신만이 저희의 길이시며 생명이시며 진리의 빛이십니다. 예수님, 어둠에서 후덕이는 저희에게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성모님과 함께 저희가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모님, 당신께서 끊임없이 저희에게 바라시고 요청하시는 보석에 대하여 저희가 더 깊이 깨닫고 깨달음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에게 지금 성령의 빛이 저희를 가득히 채워주시고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옵고 당신의 뜻을 이 시간에도 이루어 주시어 많은 위로와 감사와 사랑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석에 대해서 하도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기 때문에 거의 무감각할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보석 할 것 같으면은, 이미 그것은 내가 한 것이고,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 가르침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정말 한 짧은 한마디로 너무 깊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정말 이 보석을 하지 않고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정말 이제 급히 서두르면서 매 순간순간을 보석으로 바치려고 노력하는 그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에 대해서 오늘은 좀 들어보겠습니다. 또 배우고 또 지금 저희가 기도한 대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으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큼 보석이 필요하고 또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보석할 수 있는 기회로 또 축복해 주시라 믿습니다. 우선 성모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석하라고 애원하시는 끊임없이 요청하시는 그분의 이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듣고 이번 가르침을 준비하면서 또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는 지금 성모님의 메시지 아주 너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참 하나의 마음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무감각하게 들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번에 저 가르침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정말 성모님의 이 한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옥에서 깊은 후회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이 메시지는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지금 다 필요한 거예요. 다. 그냥 스쳐가고 이것이 우리들의 그 지식의 수준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는 거.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연옥의 지독한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때 성모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은 내가 들었는데 내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참 이 고통의 무서운 형벌에서 허덕이고 있구나 하는 후회를 할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그것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성모님께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지금 끊임없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호소하고 계십니다. 더없이 큰 징벌이 너에게 닥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에 큰 힘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보소로 올려지는 고통의 긴 고리가 필요하다. 예, 그러면 이 보석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들으시기 전에 우선 보석이 되는 그 말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석이라는 그 말 뜻, 그 의미는 뭐냐면 영어로 to be forgiven. 그 뜻은 즉 용서받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용서받기 위해서. 그래서 보석의 행위 할 것 같으면은 용서받기 위한 행위가 돼요. 그거 아주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의 행위 할 때는 그 행위는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되는 거. 그래서 지금 성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보석, 즉 우리가 뭐를 용서받느냐? 죄를 용서받기 위한 행위나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석에는 무엇이 꼭 들어가야 되냐면 고통이 들어가야 돼요. 고통이 들어가야 돼. 왜 고통이 들어가야 되냐면 이 보석의 의미는 긋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긋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꺾는다는 뜻, 자기를 끊어버린다는 뜻이 바로 긋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긋기에 대해서 배웠을 때요. 또 그 긋기는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 죄를 가장 대제 상태에서 할 것 같으면 보석 행위를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전에는 보석 행위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의 보상,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행위가 안 됩니다. 우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보석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석 행위는 자기를 꺾는 행위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를 꺾는 것은, 자기를 끊는 것은 시련이 될 수도 있고 병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가 있고 여하간 고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는 보석의 행위는 없습니다. 지금은 기도에 큰 힘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보석으로 올려지는 고통의 긴 고리가 필요하다. 그 뜻은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고통을 스스로 하든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하든지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는 바로 우리가 보석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고통이 없을 때는 스스로 걷기의 행위를 함으로써 고통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바칩니다. 2번, 지금은 징벌과 구원의 시대, 정의와 자비의 시대이다. 그래서 기도와 보석의 내적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의 숫자가 날마다 얼마나 많은지 너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다. 왜 지옥으로 떨어지냐면 기도와 그리고 회개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보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말씀입니다. 3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았을 때 보석하고 단식으로 걷게 해라. 보석, 즉 죄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단식을 하든지 고통을 받든지 선행을 하든지 하라는 말씀입니다. 4번, 티 없는 내 성심의 고통에 보석을 받쳐주면 나는 나의 큰 기쁨과 위로로 그 힘으로 구원을 실현할 수 있다. 티 없는 내 성심의 고통에 보석을 받쳐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행위나 기도나 긋기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나에게 받쳐주면 그 힘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보석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단어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너희는 나의 도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당부하니 사랑의 길, 은총의 길, 희생과 보석의 길, 그리고 기도와 성화의 길을 걸어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기도와 성화의 길을 걷되 보석의 길, 희생의 길을 바쳐달라고 하십니다. 내게는 지금 너의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하고 보석하여라.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보석하라고 당부한다. 보석하라고 당부한다. 그러면 이 보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석은 무엇을 용서를 받기 위한 것. 제가 이 가르침을 준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참 깊은 은총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성사를 할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이 제 머리에 떠올랐어요. 사람이 죄를 질 때는 어느 사람이 고의적으로 잘 사는 집을 갖다가 그냥 차를 몰고 들어가가지고 다 부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신이 돌았던지 아니 같은 난센스예요. 그렇죠? 잘 사는 집, 참 아름답게 집을 짓고 화목하게 잘 사는 집에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고의적으로 그냥 밀고 들어가지고 그냥 다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좀 좋은 사람이다. 왜 그럴까? 그러나 죄를 질 때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픔을 당하세요. 왜? 하나님의 그 칩을 갖다가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때는 고의적으로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 파괴 작업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할 수 있고 또 집이 많이 막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불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백성사를 봐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고 용서를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화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집을 망쳐뜨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성을 입힌 그것은 우리가 갚아야 돼요. 그래서 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갚아야 돼요. 그래서 고백성사에서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보석으로 천지경 10번 하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형식적으로 주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옥을 빌려야 되고,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래, 우리가 보석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고통을 갖다가 받는 기회를 갖다 허락해 주신 게 뭐냐면, 바로 연옥에서 우리가 그 무서운 고통을 받기 전에 여기서 보석 행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르침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나는 고백성사를 그동안에 몇 번이나 했을까? 수없이 많이 했어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나는 그러한 중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입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는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화해가 됐지만서도 내가 망겨뜨린 어떤 사람은 아마 영원히 불구자가 됐을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우리는 줍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상상할 수 없는 피해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말하자면 중병에 걸려가지고 그 죄를 갖다 버무는 거예요. 무슨 중병이냐? 자애심, 이고이즘, 자기 자신에 대한 중심, 나의 만족, 나에 대한 사랑, 나의 만족, 나의 쾌락, 이것으로 해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난센스고 중병 환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많은 파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갚아야 돼요. 어떤 노래든지 우리가 그걸 회복을 시켜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석 행위가 하나씩 필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죽을 때까지 보석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며칠 분에 일도 못하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보석 행위를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을 했어요. 정신이 바짝 나더군요. 정신이 바짝 나요. 왜?
예? 그야말로 집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런 집들만이 아니라 제가 그야말로 어떤 도시를 갖다 폭탄을 떨어뜨린 그런 내가 파괴 작업도 했을 거고 이름 말할 수 없는 그 파괴 작업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보석 행위는 너무 안 했어요. 그럼 그 보석 행위를 어떻게 하나? 왜? 그동안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를 많이 바쳤어요. 뭐 많이 바쳤다는 것보다도 바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이 고통을 바칠 때마다 또는 나의 불편함을 바칠 때마다 나의 시련이나 또는 아픔, 병 이런 것들을 바칠 때마다 번번이 내가 보석의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행위도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바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께 사랑의 행위로 바칩니다. 할 때는 내가 성모님께도 사랑의 행위로 바치고 우선 당신께 대한 사랑의 행위로 바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향을 이렇게 적다 보니까 책 비슷하게 지금 노트 비슷하게 됐어요. 그래 모든 기도를 아까도 기도할 때 또 매일 미사할 때 매일 묵주할 때 묵주신경보 할 때 항상 그 노트 지향에 가득 적힌 그걸 갖다 놓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 대한 사랑의 행위로 합니다 할 때는 정말 당신께 대한 사랑의 행위로 하고 사모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로 하고 그리고 내 지향 노트에 있는 모든 행위 그 지향 노트에 적힌 모든 지향들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죄 보석의 행위로 하되 특히 나와 우리 가족들의 죄 보석의 행위로 합니다. 이렇게 봉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우리 가족들의 죄 보석의 행위로 합니다. 할 것 같으면 성모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특별히 선택받고 특별히 엄청 많이 주신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이 보석은 누가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보석의 행위로 드리고 특별히 나와 우리 가족들의 죄 보석의 행위로 봉헌합니다. 하고 우리가 그리고 매일 사랑의 행위를 가능한 더 정신 차려가지고 많이 해야겠다 하는 결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이 났냐면 성 그레고리가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재산과 모든 것을 하나님 위해서 바치고 자기 자신은 사탄에게 바친 데는 그 말씀에 다시 머리 떠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나 미사를 갈 때나 또는 우리가 어떤 심심행위를 할 때 참 진지하게 성찰하고 똑바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하는 그 성찰이 참 성령의 힘으로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기도에 그냥 가니까는 그냥 기도하러 갑니다. 그 기도가 좋아서 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성그레고리가 말씀하신 그 격이 될 수가 있어요. 왜 대전은 짓지 않지만서도 소재를 지면서 계속 차를 몰고 부러다작근가 큰 추적을 밀고 들어가면서 이 집 저 집 부수는 파괴 작업을 하면서 그거는 생각을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그거에 대한 용서는 청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성찰이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수도자들이 매일 성찰합니다. 그리고 성인하셨으면 하루에 3번 나오셨어요. 아침, 점심, 저녁. 정말 성찰 없이 할 것 같으면 우리 신심행위의 그 공이나 그대랑 같으면 그 수고는 참 100% 받을 수 있는 것이 2%밖에 받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보석 행위를 우리가 진지하게 하고 그리고 매사를 보석 행위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 그리고 자기 꺾는 행위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성화의 삼각형이죠. 극기 깨끗한 영혼으로 겸손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극기 이것이 중심이 돼가지고 할 때 우리가 작은 행위도 얼마나 큰 이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참 이거 그냥 흘러가라 하고 신앙생활 할 게 이게 아니다. 오늘 갖다 다시 깨달으면서
참 그 성찰이 왜 중요하다는 거. 또 기계적인 성찰이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찰을 갖다가 진지하게 해야 되는 거. 성 이나시스 로열라 그분도 그걸 강조하셨고, 성직자 수도자들이 왜 자기의 갈 길을 가지 못하고 많은 고통에서 쓰러지고 그야말로 다치고 혼연하면 그분들은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신 분들이에요. 그 이상 뭘 바칩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치신 분들인데 모든 걸 바치신 분들. 왜냐하면 양심 성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해가 없이, 보소 행위가 없이 그냥 육체적인 행위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영어로 된 책인데 어느 그 추기님인지 추비스트 그분이 쓰신 것 같은데, 내적 기도가 없이,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이 활동을 할 때 오는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그게 나온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글 쓰셨어요. 그래서 성직자, 수도자들이 지금 이 직면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제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침묵과 그리고 깊은 내적인 관계가 없고 그냥 활동만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활동이 자기를 갖다가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활동을 하나님 뜻대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 안에 있는 그 영이 결국은 우리의 영을 갖다 완전히 이렇게 삼켜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행과 참 어려움이 있다는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석하기 전에 보석이 된 의미를 깨달아야 되고, 또 성찰해야 되고, 또 우리가 고백성사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왜 우리가 고통이 필요한지. 그래, 어떤 영성아가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중병이 걸려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중병이냐면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성화되기를 원하고,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은총 받기를 원하고, 어려움이나 자기 꺾음이나 고통 없이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많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성글에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시간과 모든 에너지와 돈과 재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결국 자기 자신은 사탄에게 주는 그런 결과를 빚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보석행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수동적인 보석행위, 그리고 한 가지는 능동적인 보석행위입니다. 수동적인 보석행위는 그 보석 행위의 가치와 또 그 보석의 힘도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것에 비해서 그 가치를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능동적인 보석 행위에서는 가장 큰 보석의 힘과 가치를 가진 것은 자기를 꺾는 행위가 들어간 보석은 자기 스스로가 하는 보석 행위 중에서 가장 큰 가치를 또 가장 큰 힘을 가진 보석 행위입니다. 그래서 순명이 그 안에 들어간 보석 행위, 스스로를 순명하려고 하는 그 보석 행위는 능동적인 보석 행위로서 가장 큰 보석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동적인 보석 행위는 어떤 것이냐? 수동적인 보석 행위는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그 중에서 의무입니다. 이 의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얼마 전에 남미에서 어느 주교님이 순교 당하신 주교님의 그 DVD를 봤어요. 근데 그분이 순교 당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 같은 지금 시독조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DVD로 나온 것 같은데, 그 주교님이 옛날에 제가 성무일들을 보면서 그게 되게 그 성인들 볼 것 같으면 성직자 수도자들이에요. 주교님들이나. 그래서 이분들은 되게 어떻게 돼가지고 순교자들이 되시나, 스스로 들어가시는 건가, 어떻게 하시는 건가 좀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그 구체적인 방면에서요. 근데 이분이 그 DVD를 보고 제가 조금 더 깨닫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캐톨릭 교회, 천주교의 이 남미,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브라질인지 칠인지요, 페루인 것 같아요. 캐톨릭 그 교회에 핍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정부에서요. 그래서 사제님들을 갖다가 살해하고 또 사제님들을 갖다가 참 많이 이렇게 순교시켰어요.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거기에 사제님들이 갔는데 사제님들이 중간에 가다 죽게 됐나 했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가야 돼요. 그래 이 주교님께서 당신이 주교님인지 주교님인지 그분께서 안 가셔도 되지만서도 의무, 철저히 의무를 따질 때는 주교님으로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제님들을 보호하셔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총살 당할 걸 알면서도 스스로 가요. 스스로 가는데 순교하기 위해서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사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교님으로서 의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총살을 당해가지고 죽게 돼요. 또 어느 신부님들은 사제로서 의무, 사제로서의 의무가 뭐냐면 그 교우들이 핍박을 받고 보호가 필요할 때 교우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기 의무, 사제로서 의무이기 때문에 나가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때는 직업이 없고 어떤 때는 애들이 속을 새기고 어떤 때는 애들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고 이것이 의무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의무를 통해 가지고 보석이 큰 힘을 받으세요. 이건 스스로 오는 수동적으로 오는 보석 중에 제일 큰 보석이에요. 왜냐면 의무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어나가면서 그냥 고통에 다 보석의 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의무. 우리가 애들을 교육을 시켜야 될 때, 또는 가정을 부양을 해야 될 때, 가난해지다 할 때, 최선의 노력을 해줄 수 없을 때, 그럴 때 그 의무를 하지 못해야지 고통을 당할 때, 이 모든 것이 의무 때문에 오는 고통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보석의 힘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 가족들의 죄 보석과 또 인류의 죄 보석과 자기 죄 보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걸 허락하신다면 이런 어려운 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평신 들어서 의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또 직장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죠. 또 제 경우에는 기도회를 할 것 같으면 기도회를 이끌고 나가는 데서 의무. 어떤 데 핍박을 받아야 되고 핍박을 받고 총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 의무를 지켜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서 오는 의무,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우리가 보석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럼 시간 관계는 마지막으로 수동적인 보석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동적인 보석을 지금 의미에서 오는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용입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봉쇄시동에 있는 수도자들이나 또는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분들께 성화의 하나의 도구로 또는 보석의 도구로 비용을 주세요. 근데 그 비용은 우리가 물론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고치도록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몇 번 갈 것 같으면 알아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의사들도 아무리 좋은 의사한테 간다 하더라도 고쳐지지 않는데 아예 포기하는 게 좋아요. 포기하고 하나님께 보석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될 것 같으면 그냥 스스로 걷어가시더라고요. 약을 쓰지 않아도 걷어가시더라고요. 그 비용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요, 이런 경우. 또 특히 우리 평신자들도요. 세 번째는 기후 계절입니다. 예? 왜 기후 계절 또 말하자면 어떨 때 아주 우리가 추울 때가 있죠. 어떨 때 아주 무더울 때가 있죠. 이건 우리가 수동적으로 피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이런 걸 모를 때는 속된 말로 우리가 기후를 갖다 막 컴플레인, 투덜거렸어요. 기후에 대해서. 변덕스럽다, 뭐 어떻게 된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석을 허락하셨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는 저들이 그래서는 안 되겠더라고. 왜 거룩하게 우리에게 보석하라고 주신 그 은총을 변동이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돼. 요즘에 적절한 말은 바로 그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끔찍한 보석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후 변화로서 우리가 보석할 수 있는 불편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수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보석에 대해서 하실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 보석은 보석하는 영혼들이나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은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 보석은 죄를 보석하는 속죄의 힘을 갖고 있다고 하셨어요. 보석은 죄를 보석하는 속죄의 힘을 갖고 있고 또 공덕을 세운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보석할 때는 죄를 보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덕혜와 실천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공덕을 세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정화되고 성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석을 많이 하면 우리가 정화도 되고 동시에 공덕을 풀어가지고 성화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4번은요. 보석은 영혼을 정화시키고 성화시킨다. 5번은 영혼을 꿋꿋하게 한다. 보석하지 않는 영혼들은 아주 약해요. 신앙생활이 약해요. 그러나 고생을 많이 하고 고통을 많이 받고 이것을 보석으로 바친 영혼들을 볼 것 같으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꿋꿋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꿋꿋하게 한다. 6번, 보석은 죄에 으뜸되는 죄들을 직접 공격하여 쳐부수는 힘을 갖고 있고 많은 죄악들과 싸워서 이기는 무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석을 할 것 같으면 많은 소재들을 쉽게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단식하라고 하시면 바로 그거예요. 왜냐면 보석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또 단식도 보석에 들어가죠. 왜냐면 일종의 그게 급변한 행위이기 때문에 단식이나 보석하는 게 없을 것 같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자기를 꺾는 힘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되고 순명이나 겸손이 없게 됩니다. 보석은 연옥불에 대한 해독제이기도 하다. 보석은 은총의 방해 열쇠이다. 여러 가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 문을 연다는 뜻입니다. 보석은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 보석은 자기 자신을 끊는 극기의 덕을 완덕으로 성장시키면서 자신을 없이 여기는 겸손의 덕을 성장시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덕으로 안내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완덕으로 성장케 한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늘 요즘에 삼각형 말하는 거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극기의 덕, 겸손의 덕, 사랑의 덕을 완덕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 보석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보석은 자기의 자신을 끊는 극기의 덕을 완덕으로 성장시키면서 자신을 없이 여기는 겸손의 덕을 성장케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덕으로 안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완덕으로 성장시킨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이 보석의 행위를 하다 볼 것 같으면 스스로 우리가 성화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를 그걸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평신도로서의 그 성인이 된 그 몇 분의 그 과정, 어떻게 그분들이 살아가지고 성인이 된 그걸 갖다 좀 뽑아봤습니다. 그게 되게 볼 것 같으면 어떤 분들은 시어머니의 그 시집살이 거기서 오는 고통을 갖다 보석으로 바쳐가지고 성인이 되신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의 그 위암을 격한 성격 거기에 시달리고 또 가난에 시달리고 그걸 극복하고 또 보석하다가 성인이 되고 결국은 자기의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의무 또 한 사람은 남편이 그 성년인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남편이 어떻게 기억하는지 몰라요. 성격이. 근데 아들마저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아들을 갖다가 빨리 데려가시라고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국은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그 두 사람의 그 격정과 그 핍박과 그 안에서 결국은 극복하면서 보석하셨기 때문에 결국 성인이 되셨더라. 그래서 성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의무를 통해서 계속 보석할 때 우리가 성인이 되는 거예요. 계속 보석할 때.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자꾸 피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결국 성화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정화돼 있을 수 없고 성화돼 있을 수 없고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하지 말자고. 이 보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묵상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까 제가 받은 은총, 내가 얼마나 무서운 그 파괴 작업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깨닫고 보석을 다시 해야겠다 하면서 깨달은 은총이 엄청난 은총이 제게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총을 통해가지고 보석에 대해서 더욱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예, 잠깐 묵상하시고 그리고 끝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의 힘으로 저희를 지금 가르쳐주신 천상의 스승이신 예수님,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당신께서 저희를 위하여 쏟으신 자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받은 이 당신의 은총과 사랑과 말씀으로 더욱 깊이 당신께서 우리 영혼 안에서 보석에 대하여 또 보석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저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이 은총에 응답할 수 있도록 저의 하나하나를 성령의 힘으로 비춰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고 어떤 고통도 저희가 낭비하지 않고 보석으로 보온할 수 있는 꿋꿋함의 은총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